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태클도 뛰어넘는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는 실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이전보다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렇게 수동적이었던 제자들이었는데요, 어느새 매우 능동적인 사역자들로 이렇게 변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부요, 세리, 기타 등등 그야말로 특별히 주목받을 배경이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해낼 기회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하셨어요. 그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이 주도하게 된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이 만남이라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놀랍고 위대한 행복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 모두의 인생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꿈꿔본 적도 없었던 그 놀라운 길을 향해 확실하게 달려가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또 황홀한 일입니까? 루스트 베르쿠스는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저 명언, 말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되는 바입니다. 그 증거로 이 시간에 제가 실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니까요,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의 데일 갤러웨이 목사님이 자기 성도, 교회들 다니고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섬겼던 여교사 톰슨과 이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테디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항상 이렇게 왕따 당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늘 멍한 얼굴로 지냈고요,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가까이 갈 리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시험을 치고 나면 채점할 필요가 없었대요. 왠지 짐작이 가시죠? 죄다 틀려. 그냥 죄다 틀리니까 굳이 채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시험지를 그때 이렇게 채점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테디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기 때문에 지난 4년의 이 평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1학년 때의 기록,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의 기록,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계십니다. 3학년 때의 기록,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4학년 때의 기록,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던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는 어느새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이 교육자들의 반광과 유기로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톰슨 선생님은 그때부터 이제 방과 후에 테디를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도와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성탄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께 선물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을 일일이 이렇게 풀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톰슨 선생님의 교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면서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디의 차례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 테디의 선물함을 딱 열었는데요.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쓰다 남은 싸구려 향수가 한 병 딱 들어있는 거예요. 가짜 목걸이에는 박혀 있었던 알이 또 여러 개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고요. 향수병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테디의 선물을 보더니 막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멍청했던 테디가 선생님한테 선물하는 것도 형편없이 했다고 조롱을 막 해댄 것이죠. 그런데 그때 톰슨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말합니다. 얘들아 나 이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이번에 향수를 또 높이 들고는 자기에게 뿌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해. 테디야 고마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뭐 애들이 갑자기 기가 다 죽었죠. 웃음도 다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테디가 앞으로 달려가서 선생님 품에 안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고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성탄의 계절이 지나갔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6, 7년쯤 흐른 뒤에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그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이 흘렀어요. 한 통의 편지가 또 날아듭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과수석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편지가 또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 선생님은 아시죠? 결혼식 때 제 어머니 자리에 선생님이 앉아주세요. 제게는 선생님이 저의 어머니시니까요. 하는 편지가 날아온 거였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위한 가족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내용 어렵지 않게 요약할 수 있죠. 한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애정과 격려가 왕따가 돼서 인생 패배자로 전락할 뻔했던 한 친구의 인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버린 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학교 안팎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너무나 복된 만남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진정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톰슨 선생님 많은 테디가 그의 인생이 선생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두말할 게 없지요. 그 신비하고 놀라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이전보다 더 놀랍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옆에 계신 분을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진한 만남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그것이 당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걷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건 언제 보고 들어도 너무 부럽고 어떨 때는 이렇게 샘도 나요.
제자들만 뭐 이런 셈이 난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면 5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함께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했던 대로 전도는 실전이다 라는 말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난히 무더웠던 2023년 여름을 뒤로 하고 지난 9월 첫 번째 화요일부터 마주물 전도대가 후반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직 여름의 기운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아무래도 덥고 땀도 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시금 마중물 전도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준 이 동네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대원들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어성경 사역을 이제 이세론 목사님도 얼마 전에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맡기고 제가 이제 그날은 전도하는 사역에 힘을 보탰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난 한 남자분이 제게 다가와서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왜 이제서야 나타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더운 여름에는 부득불 방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9월 첫주부터는 우리가 계속 이 사회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마중물 차를 한 잔 가득히 따라 드렸는데요. 그분이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광고했었는데요. 현재 마중물 전도대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다른 성도들도 기회가 되면 또 시간이 허락되면 전도대 사역이 화요일날 우리 오전 10시에 하니까요. 한번 동참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실천할 수 있다면 요즘같이 아름다운 이 가을에 저도 여러분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기대감과 눈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살펴보십시오. 전도는 실전이다. 이걸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동역이 필요하다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홀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이 전도하는 일에 나서게 했다 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동역이고요. 이건 전도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물론 전도라는 게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지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둘이 혹은 그 이상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믿음을 모으면 전도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러한 주님의 원리에 따라 우리 교회 마중물 전도대도 결코 홀로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늘 짝지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갔지만 부활절 전도같이 전 교인이 전도하는 사역에 나설 때도 어떻게 합니까? 1층 현관 앞에 성도들이 집결해서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진용을 갖추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짝을 지어서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게 하는데요. 그러다가 누군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들도 그렇지만 전도에서는 이 동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청년사역을 감당했었던 이 나준성 목사님의 체험담이에요.
목사님이 언젠가 2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거제도 부근에 있는 화도라는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 팀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어르신들의 머리도 손질해 드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또 침도 놔드렸습니다. 그 저녁에는 학교 마당에서 공연 형식의 전도 집회를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했었던 농촌 선교 사역과 매우 비슷하죠. 우리도 경험한 바지만 그렇게 여름에 뭔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덥습니까?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이 섬 화도, 너무나 아름답기는 했지만 동시에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몸이 아픈 지연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너무 덥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지연이에게 야, 너 왜 왔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온 거 갖고 타박한 게 아니고 내용의 의미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팠거든요, 그 아이가. 몸이 그렇게 아픈데 쉬어야지. 여기까지 왜 왔니? 네 몸부터 챙겨야지. 이런 의미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지연이의 모습과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밥주걱을 들고는 목사님에게 자기 발목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이거 보이세요? 시퍼렇게 멍들었죠. 암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친구들의 밥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저는 힘이 들어서 동네 못 돌아다녀요. 북치고 장구치는 친구들처럼 이곳 사람들을 찾아뵙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밥하는 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빙 돌았습니다. 목사님은 얼른 손을 내밀어서 지연이의 멍든 발목과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날 저녁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날 지연이의 모습과 마음에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걸 보니까 천사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사가 함께하는 선교사역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선교사역이 됐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감당했었던 농촌 선교도 다르지 않잖아요. 매년 100여 명의 성도들이 전도팀을 비롯해서 주방팀, 미용팀, 집수리팀, 도배팀, 수지팀, 성경학교팀 등등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동역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 땅과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교회와 그 땅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도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11월 19일에 열릴 예정인 2023 예랑제를 위해 지금부터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이 동역의 기치를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작년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문에 무려 3년 동안 쉬었던 예랑제를 2022 예랑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열었었는데요. 예랑제를 마친 후에 거의 2달 동안 매주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했던 동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금 마음을 모아서 이 전도를 위해서 동역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위대한 역사 목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실전이다. 이걸 위해서 알아둬야 할 두 번째 원리, 그것은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입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전수받은 한국교회 안에서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아시죠? 뒤에 불러볼까요?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고요. 유가족들에게는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장례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뭔지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써뒀습니다. 시간이 될 때 한번 꼭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장례식을 장례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김진철 목사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가진다는 거 귀한 일인데요. 그걸 세상살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간혹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세상을 등지게 만드는 아주 엉터리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이지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것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종종 사용했었던 슬로건 하나, 가끔은 그 구관이 명관이라고요. 다 지나간 게 참 귀하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슬로건 하나 소개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서로 축복해 볼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더 잘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균형입니다. 옳습니다. 천국만 말하고 세상은 대충 산다? 매우 잘못된 신앙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할 뿐 세상은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와라. 그러면 우리가 가면 그때는 우리 모두가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각이 뒤집히는 겁니다. 방금 천국만 이게 문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천국이 뭔지 아예 관심도 없고 오로지 세상에만 집중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런 생각이 지금 바깥 세상에서만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살펴보십시오. 온통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최고는 뭐니 해도 money라는 거 아시잖아요. 돈. 그게 지금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내년에 있게 될 선거를 보세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벌써 난리. 6.25 이후에 이런 난리가 없을 정도의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매일 뉴스 보시잖아요.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런 난리가. 대한민국 헌정사 이후에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런 난리가. 문제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이없는 말 중에 하나는 천당 밑이 분당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천당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만, 천당만 생각하면 참 귀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종착지인 천당보다 지나가는 여긴 분당에다가 온통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마음이 없고 여기에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졌어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자주 뉴스 나와서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고액의 악기나 전자제품 등등을 훔쳐가는 일이 한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청소년 교회가 그때 동계 수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실에 저 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장비들이 이렇게 다 볼트가 꽉 조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드라이버로 잘 안 열릴 정도로 전동 드라이버로 꽉 조여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수신기를 떼고 마이크와 함께 그 짝을 잘 아는 놈이지, 예? 딱 세팅을 해가지고 사라진 놈이 있어요. 도망갔어요. 누군지도 몰라. 그때 뭐 CCTV도 없었고. 기가 막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 성도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믿든 안 믿든 저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없죠. 그런데 저기에 있는 뭐 신,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신이 있다 생각해서 교회 안에 와서 함부로 안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 그런 일 자체를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흐르고 교인들의 신앙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세상도 하나님쯤은 아무것도 아니네. 깐 넘은 거 뭐 이러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제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겁 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늘 멍들고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손들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나름대로 지켜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우리 신앙의 뿌리, 본질, 핵심을 다시금 붙잡는 것. 이건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으뜸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천국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천국 결코 빠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참 전에 만들어 놓은 축복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짝꿍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할렐루야. 제가 1부 때도 이걸 가르쳐 드렸는데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 여기서도 만나고 만납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그래야지. 여기서도 만나고 합시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런 마음을 다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여기서도 만나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정말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서 우리 만났으니까 거기서도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실전이다. 이걸 위해서 알아둬야 할 세 번째 원리,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신 권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둘째 주일에 힐링의 은혜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권능은 영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하는데 왜 이런 권능이 굳이 필요한 건지 알만한 성도는 다 알아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냥 내 힘, 내 지혜 그것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건 확실하게 지는 길입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방금 몽독했던 말씀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권능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역사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힘입는 방법은 뭘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말해봐야 가면서 다 잊어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 꼭 해보세요. 뭐냐?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 다 성향이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신령파가 있어, 신령파. 입만 열면 영적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따로 있다는 거, 그건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문제는 그들 가운데 지나치게, 요게 문제예요, 요게. 지나치게, 넘치게, 과도하게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어둠과 마귀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김기동의 귀신론이 대표적이에요. 예? 이단이잖아요. 늘 귀신 얘기만 해, 거기 그 교회 가면. 그러니까 모두가 귀신 얘기. 목사라는 사람도 입만 열면 귀신 얘기. 구역장도 입만 열면 귀신 얘기. 교회 직분자들도 입만 열면 귀신 얘기. 온통 귀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왜? 서로 성경이 증명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마귀의 존재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거 올바른 태도 아닙니다. 이해되죠? 자, 동시에 마귀를 너무 강조하는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만 생각하고 마귀만 묵상하고 수시로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나누고 마귀의 역사를 분석하고 마귀의 특징만 연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마귀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충만할 게 없어서 마귀로 충만해요? 예? 거기에 늘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귀로 충만해지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마귀보다 하나님을 아니, 뭐 이런 비교법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언제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권능을 힘있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동시에 어둠이 아니라 빛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이건 지금 내가 어둠에 있느냐 빛에 있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 집중하기 전에 먼저 빛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어둠을 이겨보겠다고 어둠 속에 들어가가지고 가기 전에 무시무시하게 간 칼, 네? 장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 어둠이 은매 무서워. 그 도망갈까요? 절대로 안 가요. 백날, 천날, 세상이 끝난 날까지 칼을 휘둘러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으로 해결해야죠. 예? 왜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빛이 딱 비치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저항도 못해요. 나 안 가, 못 가 이런 거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어둡고 힘든 생각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괜히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신데, 예?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야지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마귀의 역사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따질 것도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을 힘있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후 그러한 확신으로 전도 현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생명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전도는 실전이다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고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홀로가 아니라 서로 동역하면서 천국의 메시지 결코 빼먹지 말고 아울러 주님이 허락하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가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전도는 실전이다 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이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됐다는 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오늘 시간에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늘 진하게 맛보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워서 전도 여행에 나서게 하신 거 이제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제일 먼저 동역의 원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천국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잘 살게 하시되 훗날 천국에서는 더욱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만날 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서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도 빛 대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무장된 우리 모두를 통해 이 동네에서 저 열방에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